에스겔서 48장 우리 마지막 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많이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온도도 많이 올라갔지만 습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생활하기가 힘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안마도 좀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몸 좀 풀렸습니까? 입도 좀 풀리시고 입도 몸 풀렸으면 가볍게 입 풀리셨으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꿀꺽꿀꺽 마시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 받아 먹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이 올해 24년도 1월 28일 날 주일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7월 24일이니까 얼마만입니까? 딱 6개월에서 4일 부족한 6개월이 되네. 6개월 동안 우리 에스겔서를 쭉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에스겔서를 읽고 또 듣고 대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니까 진짜 제가 목사 되기 잘했다. 내 목사 안 됐으면 이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깊이 읽었고 또 연구했을까, 또 깨달았을까 랄 정도로 참 목사 솔직히 제가 목사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에스겔서 48장까지입니다만은 마치 성경 전체 66권을 읽는 것 같은, 사실 성경 66권이 안에 다 들어있고 사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속에도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뭐냐면요, 한 장 속에 한 권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고 또 한 장 속에 다 들어있는 장도 있고 또 한 구절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구절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건 도저히 어떤 유명한 역사가나 또 작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하셨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유익하게 유익한 책,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에스겔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막 진노해서 막 심판하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하나님 계셔 막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게고 또 매일 회개하라 하니까 듣기 싫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희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 희망이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희망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어떤 일을 기대하고 하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은 뭐 좀 좋아하지만 또 안 되면은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희망이 사라질 것 같으면 막 절망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장도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그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은요 두 번에 걸쳐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요. 첫 번째 분배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민수기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것은 이 땅,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땅을 나눠주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땅 분배가 바로 에스겔서인데 45장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눠주는 분배한 이 땅은 어느 땅일까요?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세상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이룰 때에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읽어야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또 뭘까? 이미 에스겔에게 설계도를 줬고 성전 설계도를 줬고 그 성전 설계도는 설계도도 두 번 주지요. 모세에게 한 번 주고 세 번 주네요. 모세에게 설계도 성막이죠 그때는. 그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죠. 그 성전 설계도는 이 땅에서 지어질 성전이죠. 물론 그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이 지어졌어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성전 설계도는 이 땅에서 지어질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 한 장에서 천년왕국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까지 다 이야기하면서요. 좀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제가 이야기는 다 48장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것이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에스겔서에서 땅을 나누어지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45장에서 오늘 본장 48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5장 46장에서는 이 거룩하게 바쳐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에는 첫 번째 땅 민수기에서 땅을 나눌 때는 누구 중심이었나요? 누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그 땅을 분배했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중심, 누구 중심이냐면은 제사장 그리고 레인들 그리고 왕의 땅으로 그렇게 나눠 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45장에서 이 땅을 나눠주는 과정에서요. 왕이 45장이었죠. 왕의 민수기에서 첫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눠줄 때의 땅은 왕의 땅은 없었어요. 두 번째 이 땅의 이 특징은 왕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왕의 땅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어떤 왕? 그 성경에서 왕하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성경에서 왕하면 다윗이에요. 또 유다의 19명의 왕들이 20명의 왕들이 다 다윗의 혈통이고요. 그래서 왕의 땅 하면은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땅이 따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그러한 책임하에 땅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있었죠. 왕이 그 땅을 받는 대신에 또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뭐였나요? 의무가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가 물론 제사장이 집도를 하지만은 왕이 제물을 가지고 그 어떤 이 예배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어떤 앞장서서 45장에서 왕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땅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때 적당한 마땅한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시죠. 그러나 드리는 과정에서는 제사장이 가서 드리고 왕은 어디에 있었나요? 문 밖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이 모든 예배를 이렇게 주관해서 주관한다는 것은 직접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제 제사행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책임이 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에서 저는 이 47장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47장 제가 설교 이 내용은요 제가 영구히 보존할 겁니다. 너무나 아주 핵심되는 성경에서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영구히 보존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47장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알려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귀중한 그런 말씀인지. 물론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53장, 54장 이거야 정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성경의 장은요 그야말로 좀 무슨 황금으로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47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아주 막 대충 이야기하고 그게 아쉬워요.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하고 좀 느긋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저도 어떤 말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앞뒤 없이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7장에서 성전에서 문지방에 설른 물이 어디까지 적셨다 했습니까? 어디까지요? 물론 이제 500척을 지나 보니까 발목, 500척 더 하니까는 무릎, 더 500척 지니까 허리, 또 500척 더 하니까 이제 이게 헤엄쳐야 할 만한 그런 우리가 따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이제 온 복음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온 땅을 곧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가면서 로마가 이렇게 복음의 물로 적셔지고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전 유럽이 복음화 되어져 가는 성령이 뒤덮는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적시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지나서 건너서 동양의 첫 나라 첫 성인 마게노자가 유럽의 첫 성이라면은요 동양의 첫 성은 이 한국이에요. 복음적으로 보면 동양의 첫 성인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불이 또 항상 이 물은 항상 흐르게 돼 있잖아요. 한 곳에 모였으면은 고였으면 썩어요. 흘리잖아요. 복음의 물, 성령의 물, 복음의 너요 늘 흘러가지요. 그래서 지금 저쪽 이제
동남아 쪽으로 또 북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은 성령의 그 중심이 지나갔다고 봐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심권이 좀 저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서 47장에서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스며든 지역을 분배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그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그림 하나 볼까요? 지금 48장에서는 이제 북쪽 17개, 아니 북쪽 7지파, 남쪽으로 5지파, 바로 이거죠. 좀 땅을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바로 성전 위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유다 땅, 위에 7지파에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봤던 그 송소가 있고요. 아니요. 밑으로 5지파. 그 밑에 네오 밑에 5지파. 베냐민, 시므온, 익사갈, 스불론, 갓지파, 5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성전 지방,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물이 지금 이렇게 적셔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저 땅만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은 저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세상, 온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알고 이제 하면은 이제 에스겔 말씀을 더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48장에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이제 두 번째 땅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첫 번째는 모세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땅이고 이 땅은 두 번째 땅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는 상징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35절에는 이제 딱 그 중심에 아까 봤죠 빨간 박스 안에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45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땅은 그 민수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하여서 땅을 나눌 때 이 땅은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에게 이 땅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박스 안에 또 송소가 들어있죠. 송소. 그것을 이름을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삼마는? 예? 어떻게 하셨어? 성경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랬나요? 그럼 성경을 읽고 오셨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중심,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중심은 성소예요. 우리 삶의 중심도 성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기 계셔. 오늘 비슷한 단어가 있죠. 비슷한 단어가 뭐죠? 여호와 거기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같은 의미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라고 하면서 마지막 48장이 끝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 모형은 천년왕국에서 있어질 그러한 모형이랄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심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소가 아까 이미지 한 장 있었죠? 이겁니다.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 광경이. 이 배치는 사실 출애굽할 때에 강야에서 이동할 때에도 저같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전진하고 또 멈출 때는 그곳에서 이렇게 저런 대열로 이 출애굽 과정을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 땅을 지나올 때 저 대형으로 왔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배치될, 거기에서 살고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뭐 읽어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정 권사님. 읽을 때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7절까지 8절까지 해야 유다 땅까지 가죠. 일단 8절까지 있을지니라. 8절까지 있는 걸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7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에 가장 가까운 지파가 무슨 지파였나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고 바로 그 위가 루벤 지파죠. 루벤은 누굴까요? 야곱 12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요. 제일 큰 아들. 또 유다 지파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사실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 사실 야곱에게 이거 여러분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번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진짜 저광지체가 누구예요? 누구라 생각해요? 네? 장로님 누구예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누구? 다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네? 이게 참 곤란해. 이 말하면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라헬이 동생이야. 그런데 삼촌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간 일이 없어 하고 레아 큰 딸을 갖다가 아내로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레아를 첫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라헬에게 있어. 근데 첫째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 라헬은 2명이죠. 요셉하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이제 2 아들이 있고 어떤 레아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좀 애매하잖아요. 야곱의 조강지처가 누굴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레아하고 먼저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구였다고요? 라헬이었어. 그런데 진짜 야곱의 진짜 첫 번째 조강지처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해야 돼요? 이집사님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별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라헬이? 라헬이. 아마 어떤 이 야곱도 생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라헬을 원래 번차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라니까, 유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핵심 지파가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 루벤? 아니에요. 루벤은 탈락됐어요. 오히려 4번째 유다에게로부터 누가 나왔나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유다죠, 유다. 유다 지파죠. 유다는 바로 레아가 낳은 4번째 그러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거 배치도 보면은 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있었고, 바로 그 외에는 이제 루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게 야곱으로서는 장자죠. 장자인 루벤 지파 바로 그 외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배치도가 큰, 물론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굉장히 저 배치도가 또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 남쪽도 밑에 5지파가 있는 5지파는 베냐민 지파 제일 밑에 가요. 그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죠. 베냐민을 하면은 이 야곱은 12명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 그런데 요셉이나 베냐민은 누가 낳았죠? 라헬이 낳았다니까. 제일 사랑했어. 그래서 요셉에게는 2 몫을 주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 2 몫을 주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7지파에게 나눠주는, 위에 있는 지파들이 나눠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남쪽 5지파에 대한 23절부터 나머지 지파에 대한 몫이 23절부터 29절까지 그거 읽고 넘어갑시다. 23절.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만에서부터 우리 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일단은 제비 뽑기에서 줬다고 했지만은 제비 뽑게 하신 간장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밑에 5지파에게 주은 땅을 이렇게 경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부터는 이 중간 국대 중앙 아까 저 빨간 라인으로 쳐져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준 지파 땅, 그 다음에 양쪽에 왕족에게 주는 땅, 그리고 저 밑에 이 성읍이라고 쓰여 있죠. 이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속된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속된 땅. 속된 땅이 뭐 잘못된 땅이라도 이 사실 레인의 땅이나 제사장들에게 준 땅이나 왕이 준 땅들은요, 그들이 땅에 주는 이유가 뭘까요? 땅을 준 이유. 뭐하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생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인데 뭘 키울까요? 뭐 소, 염소, 양. 그런데 목축업 하면은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죠. 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워요. 야곱도 나중에 21년 동안 삼촌집에 살면서 거부가 됐잖아요. 재산이 증식돼 가지고 그 중에 대사수가 양떼, 물론 소떼 있습니다만 양떼, 떼야 떼. 하도 많으니까 몇 마리 쉴 수 없으니 한 떼 먹을게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양을 많이 기르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 예? 정 권사님, 양을 그렇게 많이 키우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양털 갖고 돈 벌라고? 그러면 양 젖 따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서 고기 먹으라고? 네? 그럴까요? 맞아요. 양 가지고 털 깎아서 양모도 있고 돈이 되죠. 그 다음에 잡아서 고기로도 먹고 양식으로도 먹고. 하지만은 진짜는 뭐예요? 진짜 이유는? 네? 하나님 제물로 드리기요. 그래도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제물로 드리도록. 예. 양을 잘 키워라. 그리고 그걸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물 삼아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게 목적이에요.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저 땅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럴까요? 재산 증식하고. 그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은 무슨 땅이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라는 의미예요. 온 땅은 재산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고 거기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해라. 그래서 거룩한 땅이에요. 반면에 저 밑에 성읍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성읍. 그것은 오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 땅을 속된 땅, 15절에 보면 속된 땅이라고 했어요. 왜 속된 땅이라 했을까요?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살면서 백성들의 일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공간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사실 먹고 사는 그러한 땅이에요. 예배와는 상관없이 아까 그 제사장 레인 왕이 주인 땅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라는 것이고, 이 속된 땅인 성읍은 이제 일반인들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도 어디가 붙어 있어요? 성소와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모든 삶의 중심은 성소, 성전, 곧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9절부터 20절까지, 9절부터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잠깐요. 그래서 이미 9절에도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받은 땅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나요?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근본적으로요 사유권이 있지 않아요. 모든 땅은 개인에게 소유권과 사유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결국은 잠시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내 땅, 네 땅 하지만은요, 임시예요. 잠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무튼 그것은 조금 문제고요. 그래서 이 땅은 예물로 드려질 삼을 땅이라고 했고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까지 나왔죠. 25,000척 사방이 이렇게 넓이는 많죠. 그때 우리가 45장에서 했습니다. 자,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 경계선을 따라 레이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는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속된 땅, 세우며 15절에 속된 땅이라 했죠. 저 밑에 있는 그런 이 성읍 땅 좌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속된 땅. 속된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나요? 직접적으로 예배에 상관이 없는,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에 관련이 없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2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군주가 누굽니까? 왕에게 준 땅에 대한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치수는 이미 45장에서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레위 땅이라든지 제사장이 준 땅의 넓이가 얼마일까? 우리가 구태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계산해 보니까 레위나 제사장 땅은 우리 남구 광주광역시에서도 남구 땅보다 좀 더 비슷한 그러한 면적, 머릿속에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치수대로 해서 우리 받겠습니까? 상징적인 그런 치수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크다,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까지 아까 다섯 지파에게 주어진 땅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왕의 땅까지, 좌우의 왕의 땅까지 나누어 주면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이 같고 거기에 각각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를 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과 같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방이 똑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이었다라고 사도 요한도 보았던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런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스겔의 이 내용도 또 이 치수도 그와 같은 천국의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가까이는 천년왕국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지날 때에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35절까지 읽죠. 30절부터 다 같이요.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 광경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의 복음으로 복음화될 모든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런 천년왕국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에서 사도 요한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에스겔은 기원전 6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언제 시대죠? AD?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는 때가 AD 90년 정도 되니까 무려 한 700년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에스겔이 본 것을 700년 후인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에스겔이 봤던 것을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요한에게는 보여줬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12절부터 쭉 21절 전체가 깁니다만은 21장 전체가 깁니다만은 12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잠깐만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보면 천국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16절에도 봤습니다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에스겔서 48장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12지파가 배치되어지고 그들이 또 동하는 그 문들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잖아요. 저것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18절부터 계속해서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들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에스겔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성전, 성소, 거룩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에스겔이 봤던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았던 또 잘 묘사한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처음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과 책망으로 시작됐지만은 마지막은 뭡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천년왕국과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요. 저도 제가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설령 이 땅의 소망은, 희망은 사라지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원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희망 삼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